1일 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 바울은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초대 교회는 영적으로 뜨겁고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 교회에 무수히 많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같은 문제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문제들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 사도가 제일 좋은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아볼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 생각에는 아볼로보다는 바울입니다. 당신은 베드로 쪽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울 쪽 사람입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분쟁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베드로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파입니다. 왜 이번 달 구제에 제가 빠졌습니까? 왜 우리 쪽 사람들은 이번 달 구제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왜 우리를 무시하십니까? 나는 이만큼 기도해서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당신은 은사가 없습니까? 기도 많이 안 했나 보군요. 어쩐지 성도님이 그런 일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딱 기도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랑 수준이 너무 안 맞네요. 그냥 저 사람을 빼놓고 우리끼리 사역합시다. 아이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네요. 이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셨네요. 몰라 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습의 예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그것을 예배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제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의 목적은 그 시대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분쟁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하나님의 방법들을 제시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모이는 모든 모임에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교회도 결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고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르게 신앙이라는 개인의 신념이 바탕이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비롯된 개인의 신념이 충돌하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100년 전쟁이 발생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앞으로의 교회들은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공동체이니 그걸 인정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분쟁하고 싸우며 집단을 나누고 교회를 나누며 분열해야 될까요?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모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가로막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 그러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 한 가지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비록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소망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중심에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바울의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중심에 나의 생각이나 기준, 지난 우리의 역사들로 말미암은 경험들, 교회를 향한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마음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산진 교회의 처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교회를 붙드실 것이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들의 믿음을 우리의 방법이나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직접 그들의 인생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